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면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청지기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돈과 재물의 청지기라는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또 그런 변화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가지 맙시다. 그래서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참 쉽지는 않으나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죠? 그런데 돈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돈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돈이 가져다 주는 것,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돈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세속화가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돈을 더 사모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가치관을, 세계관을, 인생관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과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그렇게 썩 유쾌하게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가능하면은 뭐 그냥 읽고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이 말씀에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이 말씀에 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내가 집착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어떤 좋은 것, 어떤 귀한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전부를 거기에다가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더 많이 쌓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도 갖고 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입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이런 것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기 위하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부하려는 것, 자꾸만 부해지려고 그것이 내 삶의 그런 어떤 목표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사람은 올무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탐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리에까지 빠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죠?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만악 삼만악의 뿌리가 아니고 일만악의 뿌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만악이라는 말은 모든 악이라는 거예요. 모든 악. 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거기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시, 정오, 욕심, 속임, 살인, 거짓말, 도둑질,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양산하는 그런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다 잠식하여서 결국은 식물을 죽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평생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이 신앙은 조금만 양보하면은 나는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타협하자. 손해 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자.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돈과 재물은 잘 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에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주심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거기에 도시를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도 하겠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받은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메어 달리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오히려 내게 세상적으로는 정말 한시름 놓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더하여 주고 은과 금을 더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축복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그렇게 주는데 너희가 그건 내 실력으로 된 건데, 내 노력으로 된 건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건데,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뒷전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17,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청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쓰겠다. 그러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고 구렁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놓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권력이 주어지는 것, 명예가 주어지는 것,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살펴본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압축하면은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명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재물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누가 과연 있는가? 과연 내 중심에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냐? 돈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자들은 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사랑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재물을 사랑하거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은 돈이 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순서가 반대가 되면은요,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절로 제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가 애굽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그 귀한 것들, 그 화려한 것들, 그 온갖 보물들보다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더 큰 재물이다. 여러분,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도자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를 다 육지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땅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 쌓기. 하늘의 보물 쌓기. 천국에 갔는데 하늘에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이 별로 없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땅에 보니까 땅에는 많이 쌓아뒀다. 여러분, 땅에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늘에 쌓는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가 안 되느냐? 거기는 점과 덕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쌓는다고 해본들 그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이 갉아먹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그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우물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의 잔고가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값비싼 보화가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거기에 만족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재물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하늘 창고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재물이 세상 이 땅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자꾸 세상 속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아라.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보이는 곳에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쌓는 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거는 사탄입니다. 그건 악한 영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말에 우리가 길을 솔깃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곳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잘 되어서 창고가 곳간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짓고 결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곳간을 크게 벌려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서슴없이 타이틀을 어리석은 자라. 그리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우리 세강교인들이, 세강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도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계명도 지키고 다 잘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올가매는 것,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많은 물질이 있었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은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줄로 착각하였는데, 여러분, 에서가 단팥죽에 그의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데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얻을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돈과 재물의 청지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족하기입니다. 여러분, 7월의 품성이 뭡니까? 만족이죠. 만족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만족 아닙니까?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 아닙니까? 자족하는 삶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요,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네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새기면 새길수록 그 진국이 우러나오는 그의 삶의 인생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은 평생에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였구나. 그게 우리를 향한 어떤 최종적인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돈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의 특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돈과 재물의 바른 합당한 사용을 할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